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변화 사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사실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주 이 독특한 요한복음만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생각을 알고 있는데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천재였어요, 시인이. 근데 이제 대학 때 그 시험 문제가 나온 게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기술하라 그랬더니 이 베이컨이 이걸 쓰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 글자 쓰고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여러 가지 글자를 쓰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A 플러스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라야 할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앞으로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뭐 바람 피지 말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비는 10,000원씩 한 달에 한 번씩 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결 예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닦는 정결 예식, 발을 닦는 정결 예식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무엇부터 닦냐면 손부터 닦는 거예요. 발부터 닦는 거.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가 보면은 이제 시골 이제 집 마당에 펌프가 있어요. 펌프, 우물이 있든지. 그러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 무엇부터 닦습니까? 발부터 손부터 닦는 거예요. 물을 길어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펌프는 없으니까 돌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 놓고 물을 퍼 가지고 손과 발을 닦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을 했으니까 또 무슨 밖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부터 닦자. 여기서 위생으로 닦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닦냐면 종교적 사상 때문에 닦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급할 때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도하는 것도 잊어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손 닦는 게 종교적인 게 되면 손이 안 닦았어요. 손을 안 닦고 그냥 지냈어요. 저녁에 깜빡 잊어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닦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종교적 그 행위로 자꾸 얘기하게 되다 보면은, 그래서 종교적 행위가 강조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손을 안 닦았어? 너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되는가. 이게 뭔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빼놓고 무엇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들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는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십니까? 포도주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런 변형되어져 있는 종교적 예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음료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6개의 숫자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숫자는 몇 개일까요? 행운의 숫자 7, 럭키 7이에요. 그럼 왜 7개라고 하지 않고 6개라고 했을까? 그래서 마지막 돌 항아리, 물을 담아서 포도주로 만드실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형식적이고 종교화돼 버린 신앙에 있어서 그 껍질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바꾸셔서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우리의 심령에도 습관처럼만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습관되어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밥 먹는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몇십 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2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고개를 숙이면 밥 먹는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중요한 자리에 가서 기도할 때 눈을 딱 감고 속으로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냐면 습관처럼 밥 먹는 기도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습관화되어 버린 기도, 형식화되어 버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빨리 그냥 외우고서는 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주님, 내 비어져 있는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소서? 물을 채우소서. 그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기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채우게 하십니까?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비슷한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애굽에 갔을 때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나일강에다가 물을 떠서 부었더니 그 나일강이 다 무슨 빛으로 변합니까?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왜 하필이면 나일강이었는가?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강이 아니라 그 강 자체가 신이에요. 그 강 자체가 위대한 신이에요. 자기들에게 날마다 풍요로운 물을 주고, 그리고 이 나일강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밭에서는 삼모작, 사모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양식을 주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신이라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을 바꾸시면서 저주받은 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 출애굽기 사건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형식화되어져 찌그러져 있는 신앙 안에서 완전히 생명력 있는 기쁨의 신앙으로 바꾸시는 것을. 그래서 모세와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반전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되시면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게 요한복음이 제일 빨리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때리시면서 내쫓으시고,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하셨지만은 형식화되어져 있는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인 본질 뭐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그래서 원칙적인 가장 본래의 소스,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1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46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년이 더 있어요.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이 이제 지금까지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46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남아있는 한 30년이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30년 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나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공된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 뭉개져요. 다 헐려져요. 그리고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육신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멘. 이제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는 이 사건은 그런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믿음? 야, 대단한 능력이시구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은 11절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완전히 온전해지는 믿음이에요. 어쩜 우리 교인들은 특별 새벽기도 어저께 끝난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어제까지 오시던 분들이 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여, 끝난 줄 모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이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끝나다 생각하고 아주 안 바쁜 분들은 그냥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분들은 방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진정한 변화,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파야 나오고 힘들어야 나오고 또 무슨 어려움이 있어야 부족해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팔자 사나운 분들이 어느새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 주님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믿음 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사건이 이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거는 이제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게 돼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 나의 제자들이요, 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나를 좀 부축해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아셨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3년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 거예요? 지금에 있는 현상에 만족하지 말고 본질을 바꾸어야지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아멘. 아멘. 자,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삼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일이 소개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모습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빠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의상을 어떤 걸 입었느냐, 비싼 옷을 입었느냐, 싸구려를 입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된다라는 것, 그 속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저는 아주 변함이 없습니다. 보세요, 목사 하나님, 어저께까지 나왔던 사람들 다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는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속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지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 그게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이 사실은 2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추측해서 그래서 낮고 높고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를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는 어떠한 말씀도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